현정님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시인은 누군가 내게 사람이 찾아올 때, 누군가 내게 다가올 때 그거는 그냥 단순하고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 일생을 마주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모든 삶의 무게와 상처나 아픔을 함께 짊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까지도 떠안아야 하고 그 사람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함께 나누어 짊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방문은 또 현재 그가 처한 삶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한 사람과 관계를 또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삶에 또 그 사람은 나의 삶에 서로 영향을 주고 관여하게 되는 거지요. 한 사람을 맞이한다는 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며 또 그의 미래에 대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방문은 한 사람의 온 생애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그걸 환영하고 또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을 가리켜서 영접이고 환대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손님이 베들레헴 여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였고 특별히 마리아의 태중에 곧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빈방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께서 내게 오실 때에 기꺼이 나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다스릴 때라고 합니다. 로마 속국에 대해서 그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인구조사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하고 또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갈릴리와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유대인들이 호적을 위해서 자기 신분을 올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각각 고향들로 이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거주지였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집 족속,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라고 하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요, 다윗의 자손들은 다 베들레헴으로 몰렸던 겁니다. 유다의 다윗의 자손들은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자기들은 고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그러면 다윗의 가족, 다윗의 후손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돌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타 지역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곧 해산할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저 위쪽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곳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온 겁니다. 때마침 출산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출산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다급해진 요셉과 마리아는 빨리 출산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산부인과 병원은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였고
도움을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여관을 찾아갑니다. 이들은 방을 구하기 위해서 다급한 심정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잠시 후에 주인이 나왔을 것이고 요셉은 방을 얻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벌어지죠. 7절에 보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첫 아이를 낳기는 낳았는데 강보를 싸서 구유에다가 뉘었답니다. 세상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사람이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여관을 찾아갔으나 거기에 방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정사정을 해서 2번, 3번 방을 좀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은 빈 방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아온 다윗의 자손들 때문에 이미 방이 다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근처에 출산할 만한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간 곳이 양이나 염소, 나귀 같은 가축들이 잠을 자는 곳이었습니다. 2세기 초에 기독교 변증가요 순교자였던 저스틴은 그의 책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책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스틴이라고 하면 1세기 100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서기 100년. 예수님의 그 시대와 거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을 근처에 있는 한 동굴에 숙소를 정하였다. 동굴 안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 구유에 뉘셨으며 머나먼 아라비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이곳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였다. 저스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동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동굴? 그도 그럴 것이 1세기의 베들레헴은요, 벽돌이나 나무로 축사를 만들기보다 주로 동굴에서 가축을 사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석회암 지형이다 보니까 굴을 파기도 쉬웠고 자연적으로 생겨난 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손질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이러면 이제 하도 마구간 하니까 그러면 그 말이 있는 마구간이었겠구나. 말이 있는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당시 베들레헴에서 사육하던 일반적인 가축은 말이 아니라 주로 양이나 염소, 나귀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 민가에 말을 본다는 건, 베들레헴 민가에서 말을 본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저스틴 역시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말구유인 줄로 알았다면 양이나 염소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낮은 동굴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AD 330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이 저스틴의 기록을 신뢰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동굴에다가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성진순례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라고 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도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나지막한 동굴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넓은 공간이 펼쳐지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정확히 거기라고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유사한 환경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곳을 나오면 저 건너편에 그 옛날 베들레헴 목동 다윗이 양들을 치며 뛰어다녔을 법한 목자들의 들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까이에 있는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호적을 하느라 여행객들이 북적대는 이 분주한 여관보다는요, 차라리 가축들이 머물던 한적한 그곳이 더 우리에게 무거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이나 염소들 사이에서 태어나신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공교롭게 어린 양이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나신단 말인가? 고개 너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를 대신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은 양이에요.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실 분은 양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줄곧 어린 양의 탄생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찾아왔던 것일까?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축사로 올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런 이 허름한 축사로 올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사람들의 거절입니다. 사람들의 거절.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절박하게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분, 요셉이 문을 두드리고 빈 방을 찾을 때요, 주인이 방 없는데요? 그러면 실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쉽게 돌아서겠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세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사정을 했을 겁니다. 한번 좀 잘 있을 공간 좀 찾는다고, 그러면서 주인에게 사정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출산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은 물론이고 그 여관에 있던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돕지를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오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손님을 그들은 그렇게 박절하게 내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온 인류가 정말 확실히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온 인류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디에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온 인류가 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백 년 전부터요,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온 인류가 마음을 모아서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귀한 성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악단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이벤트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을 최고로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거룩하게 마련하고 환대할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다. 동방박사 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왕들이며 귀빈들이며 각국의 대표들이요, 이 베들레헴을 다녀가면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어느 들녘에 짐승들이나 재우는 동굴에다가 태어나시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누인 곳은 황금 요람이 아니라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절박함에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날 베들레헴 여관에 꽉 들어찬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이런저런 잡담에 깔깔깔깔 웃음으로 그날의 피로를 풀고 있었을 겁니다. 서로 재밌는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 여관에는 우리는 성탄을 맞으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환대하고 있을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성탄절이 되면 아마도 교회마다 이 선곡을 꼭 했을 겁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요셉과 출산을 앞둔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여관을 찾아오는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한 해프닝,
뭐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나름 이제 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77년도에 미국의 중서부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미국에 월레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나이로는 한 11살 정도? 이제 지적인 장애가 조금 있어서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교회에서 연극을 준비하는데 각자 이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어떤 애는 마리아, 어떤 애는 요셉, 어떤 애들은 목동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 동방박사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연극 준비를 하게 됩니다. 월레스가 맡을 역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긴 대사를 주면 못 외울 것 같고 큰일이네. 얘한테는 뭘 맡기지?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대사가 하나뿐인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관 주인 역이었습니다. 요셉이 와서 여관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방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관 주인은 방 없어요 라고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대사 하나, 방 없어요. 그래서 월레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길을 갈 때도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눈 감을 때도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그래서 이 방 없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방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연극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순서가 되어서 연극이 시작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렸고 월레스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요셉은 지금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곧 아기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이 좀 꼭 필요한데 제발 아기 낳을 수 있는 방 좀 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자기 대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월레스가 방 없어요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월레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뒤에서 선생님은 식은땀이 납니다. 야 월레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해. 방 없다고 그래. 그러면서 뒤에서 선생님이 자꾸 이제 방 없다고 그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멍하게 있던 아이가 정신이 들었는지 빈 방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대사를 합니다. 다행인가 싶었는데 월레스가 갑자기 돌아서서 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 방 쓰세요.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역을 맡은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서 야 이거 지금 퇴장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야 월레스가 부른다 지금 큰일 났다 야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되나 지금 퇴장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하나는 당황을 하면서 여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러고 있고 또 하나는 야 지금 빨리 퇴장하자고 옆구리 쿡쿡 찌르고 있고 빨리 지금 나가야 돼 큰일 났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대본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월레스의 실수는 거기에 앉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연극보다 더 눈물나고 감동적인 연극이었습니다. 비록 연극이었으나 주님이 들어오셔야 하는데 빈방이 없다는 말을 하려니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슬프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사여도 그걸 그렇게 대사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먹먹했던 거죠. 월레스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대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빈방 있습니다. 방이 없으면 차라리 제 방이라도 쓰세요. 우리 주님은 구유의 누이심으로 이 땅에서의 첫날을 구유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 아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딱 2번은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한평생 살면서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열어야 되는 마음의 문. 하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그 문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그거 한번 열어야 되고요. 또 한 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다시 오시겠다. 그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환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 온 마음으로 맞이할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물어오고 있습니다. 살기에 바빠서, 사는데 바빠서, 분주하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해서, 내 안에 또 교만이 가득해서, 때로는 내 속에 나밖에 없어요. 나라는 이 우상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나 이외에 다른 것은 몰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언제든 기쁨으로 환대하며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선물을 들고 이웃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문을 잘 열어주시고 호의적으로 성탄 선물도 받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가끔 우리는 거절을 당하거나 냉담하게 되돌아오는 반응을 보게 될 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에 오시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랬겠구나. 당신의 마음이 들어올 곳이 없다. 당신의 정성이 들어올 곳이 없다. 내 마음에는 당신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어올 곳이 없다. 이렇게 거절하고 막아서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도 그러셨구나라고 하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우리에게 오신 가장 위대한 손님, 그 손님 앞에 우리 겸허하게 엎드리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